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을 본받았습니다. 그 결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고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래부터 잘하는 이 될성 부른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과 폐역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바울 일행의 애쓰고 수고함이 있었기에 그들이 지금과 같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며 또 영광과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계속해서 사역자의 가르침과 훈련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는 간구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마음이 굳세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도 성숙한 신앙,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져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사역자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는지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믿는 자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2장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고, 이어서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여기에만 한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그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이 사는 삶의 내용이며 방향인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고민하는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현실의 삶이 내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으며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성도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운 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며 더욱 그렇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4장은 바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울은 3절에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듯이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은 성질과 종류가 달라 따로 떼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섞여 있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불신자, 이렇게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별됨을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종교 생활에 한정을 짓거나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주일에는 놀러 가지 않거나 쇼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금욕적인 생활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면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주일날만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은 사람들 앞에서만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권위에 의거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켜야 할 어떠한 명령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했다는 점에서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바로 그의 믿음, 그의 구원을 증명합니다.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명령을 주었다는 말에서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훈련받지 않으면 거룩한 삶은 몸에 배지 않습니다. 그 결과 쉽게 미혹되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자주 분쟁이 발생합니다. 거룩은 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명령을 주었다는 말에서 거룩한 삶은 두루뭉실하지 않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은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적, 부도덕, 경제, 생활,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과 그리고 경제,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어떻게 다루는 것이 과연 거룩한 삶인가? 이 질문에 바울이 지금 답을 주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적 부도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3절에서 바울은 첫 번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음란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적인 부도덕이라는 표현이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는 것 같습니다. 성적인 부도덕이 무엇이냐에 대해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는 것,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면 이방인처럼 격정적인 욕망으로 하면 안 된다입니다. 이 격정적인 욕망이란 본능에서 끌어져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는 욕망을 말합니다. 이 잠언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잠언 16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기를 들려 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본능은 그 나쁜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본능에서 죄 짓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라 마음과 생각을 휘잡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불신자들은 이 격정적인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성적 충동을 제어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욕은 식욕과 수면욕과 더불어 인간의 3대 기본 욕구라고 하죠. 이것은 인간의 생활,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욕구의 정도도 강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매춘, 수간, 소아성애 등 그 이름만으로도 끔찍한 성적 행위를 그 당시에는 일삼았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성행했던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 여느 우상 숭배가 그러하듯 이 종교 역시도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의 영향을 받은 데살로니가 사회 역시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았듯 성적으로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가나안 여러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에서 살폈듯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 엄격하십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지금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서 그가 명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먼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큐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 또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아내라고 나왔지만 사실 본문의 문맥에서 봤을 때에는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을 알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죠. 하지만 성경은 성을 우리 인격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은 전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헌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생활이란 결국 전 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존중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성적 기관을 쾌락의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전인격적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그리고 적절한 방식을 따라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성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4절은 자기 몸에 대한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죠. 타인에 대한 자세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에 자기 형제들을 잘못 대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복수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이런 일이란 성적으로 연관된 일, 그러한 생활을 할 때를 말합니다. 앞서 이방인이 자신의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잘못 대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성적인 충동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 역시도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성적 충동으로 자기 형제를 잘못 대한 자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바울은 시편 9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 94편에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대상은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과부,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성적인 충동의 대상이 된 자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는 약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러한 약자들을 위해서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며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시고 거룩하게 자기의 몸을 사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성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옛적 이방인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생활을 옷 입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성적인 부도덕이 발견됩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역자가 성적으로 넘어짐이 밝혀져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도 컸기에 그에 따른 충격 역시도 굉장히 컸습니다. 사역자도 연약한 사람이죠. 하지만 연약하다고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경고하고 또 제어하시기 때문이죠.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 사역자는 결국 그 선을 넘고 만 것이죠. 세계적인 사역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음란으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성취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음란은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냥 무기가 아니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 역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음란이 만연했던 곳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어 그들도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르게 하는 본이 되는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고 존중함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성적 부도덕의 거대한 파도를 이겨내고 열방을 거룩으로 선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있을 6월 1일 동성애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잘 준비되고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